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로 39절의 말씀, 신약성경 94면이 되겠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아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시는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담과 하와 이래로 인류가 끊임없이 욕망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던 이유가 여기 있었죠. 뱀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유혹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탑을 쌓은 이유도 대를 쌓아서 하늘에 이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처럼 되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인류의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영생불사를 소망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래로 인간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꿈꾸고 있고 최소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욕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대에도 이런 욕망이 계속되고 있는데 기술혁명과 과학기술의 발달을 통해서 트랜스 휴먼이라고 하죠. 우리가 진화론적으로 이야기할 때 네안데르탈인 이런 인류의 진화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전혀 새로운 종의 인간을 꿈꾸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과학기술의 발달과 기술혁명을 통해서 호모데우스라고 하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모는 인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데우스는 하나님, 곧 신을 의미하는 것인데 인간이 신이 되는 그런 사회를 꿈꾸고 있다라고 해서 호모데우스라고 하는 새로운 종을 꿈꾸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대학의 역사학자인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 계신데 그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신으로 업그레이드 되어져 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꿈꾸는 사회는 이상사회입니다. 파라다이스, 곧 천국과 같은 사회를 이야기합니다. 풍요로움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입니다. 지금 대선이 이제 한 6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너도 나도 약속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들의 풍요를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구호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 사회는 풍요에 중독되어 있는 사회입니다. 풍요에 중독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만족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의 성실하심으로 단 하루도 그들을
굶기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겨우 한 달, 두 달 만나를 먹은 다음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을 쏟아붓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전에 이집트에 있을 때는 그래도 이빨 사이에 낄 수 있는 고기를 먹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불평과 불만이었습니다. 현대인들은 사람이 밥만 먹고 사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요. 물론 사람은 밥만 먹고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풍요 사회, 풍요에 중독된 사회는 비만을 낳았고 그렇게 먹고 또 그 살을 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들을 소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간이 꿈꾸고 있는 이상사회와 풍요사회, 이 풍요사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풍요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양극화가 심화되고 뿐만 아니라 반생명적인 그런 갈등들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주인이 누구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악한 주인 밑에 있으면 그 종들은 심히 고단하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주인이 선한 주인이면 모든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소위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자본주의 사회가 꿈꾸고 있는 것은 피자의 파이를 크게 만들어서 낙수 효과, 그러니까 거기서 떨어지는 더 많이 생산하면 더 많은 분배를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경제적으로는 낙수 효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찌 보면 이 낙수 효과라고 하는 것이 상 밑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것하고 비슷하지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가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와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주인이 다르지요. 세상에서의 주인은 사망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꿈꾸는 것, 주인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꿈꾸는 것이고 복음으로 교회가 세상을 이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심지어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하시는 주인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복지 국가를 꿈꾸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고 천당 가자라고 하는 말만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중요한 두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복음, 곧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었고 그 이외의 대부분의 시간들은 병자를 고치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별개가 아닙니다. 복음 전파와 병을 고치는 것이 별개의 사역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것을 단순한 기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표적, 곧 무엇인가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31절부터 37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 속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주인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주인 노릇하던 사람이 이제부터는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그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인을 바꾸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병을 고치는 일도 단순히 질병을 고치는 일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날 일들을 구체적으로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별개의 것으로 생각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고 그 이외의 모든 일들은 부수적인 일, 해도 좋은 일, 하지 않아도 좋은 일로 그렇게 치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복음을 반조각을 내는 것하고 똑같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마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육신의 질병을 고쳐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구체적인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8절의 말씀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가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50년 만에 한 번씩 선포되는 희년이었습니다. 경제적인 가난으로 인하여서 가난에 포로되었던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함을 선포하는 날, 희년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모든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들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선포하고 주인됨을 찾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 밖을 세상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 말 속에는 굉장히 우리 자신이 어찌 보면 세뇌되어 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말의 표현은 곧 교회 밖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귀신조차도 떨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귀신조차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온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구호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경험되어져야 하고 고백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모든 일,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께 하듯 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죄와 욕망으로 일그러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시 주인의 주인됨을 회복해 가는 것.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것이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 내 일터의 주인 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 이 마을의 주인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다른 마을에서도 복음을 전파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마을을 하나님의 나라로 선포하고 그 마을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도모하는 가운데 다른 마을에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보내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시간을 통해서 시작되는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각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나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세상의 주인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그 선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시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고 모든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회를 이롭게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 일을 구체적으로 실현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게 하시고 그 주인을 따라 인생의 길을 걸어가므로 날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경험할 수 있도록 복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시시때때로 삶의 순간순간마다 나의 주인됨이 불쑥불쑥 튀어나오고 내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 주인 되심을 내어드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온전케 하시는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고 모든 것을 다시 처음으로 돌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에 일어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며 저는 자들이 다시 뛰게 되는 역사, 그 역사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도 많은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여 주셔서 치료와 회복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치료하는 광선이 발하여져서 다시 온전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낭망한 마음들마다 새로운 소망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소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호로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묻고 깨달아가는 과정들 속에서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